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 재단을 캐주얼 차림으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위만 봐서는 캐주얼인지 뭔지 이렇게 잘 모르시죠? 이 수트 하나를 걸치고 안 걸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걸치니까 일단 느끼는 건 춥네요. 네. 추우니까 원래도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추우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하는 소풍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주기도문과 관련하여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헬무트 틸리케가 쓴 주기도문 설교집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1944년 슈투트가르트 교회가 완전히 폭격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 강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파괴됐으니까 옆에 있는 아직 파괴되지 않은 병원 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며 이 주기도문을 함께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처럼 나누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날 설교 중에 병원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중간에 멈추고 잠시 피신해 있다가 폭격이 끝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 교회에서 그 병원 교회에서 예배하는 또 마지막 예배가 되었고 다른 데로 옮겨서 그렇게 주기도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설교를 할 때 이 서론 부분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어두운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랬죠. 정말 껌껌한 배경이었죠. 암울한 배경, 폭격으로 교회가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그 어두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두운 배경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기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배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런 말씀과 또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정말 어두움 가운데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폭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 그 어두운 배경은 사실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담긴 두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내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아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알아요. 그 속속들이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신지는 몰라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거 모르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정말 따른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신앙생활 가짜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대요. 그게 뭐라고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번영을 오해하지 말 것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러한 번영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는 뜻인데 그냥 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take care of you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 뜻은 하나님과 뜻과 달라 제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근 목장 시간에 사중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지지난주인가요? 신유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그 교재 안에 이어령 선생과 그의 딸 이민아 씨에 대한 예화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민아 씨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죠. 결혼하고 5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요. 이혼으로 아파하던 중에 갑상선암이 찾아왔고요. 재원에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았고요. 망막이 또 망가져서 실명의 위기까지 갔었고요. 26살까지 잘 크던 큰아들이 갑자기 또 죽었고요.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아서 53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뜻은 철저히 실패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고 자기 아이가 자폐아가 되고 망막이 손상이 돼서 실명의 위기를 겪고 아들이 죽고 2번의 암이 걸려서 이른 나이에 죽는 것, 이것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 이민아 씨의 자기의 뜻도 지금 자기가 살아온 이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 바로 자기가 꿈꾸던 자기의 뜻과 계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뜻이 모두 실패해도 그분은 여러 군데 인터뷰나 책 이런 것들을 보면 절망을 하지 않았던 분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어떤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저 땅끝에 선 아이들은 청소년들, 사랑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말해요. 이 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사랑의 부재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땅끝에 선 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지라고 사랑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 말에 이분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땅 끝에 서 있던 자기 자신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땅 끝에선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 검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그 뒤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에도 땅 끝에선 아이들, 사랑을 몰라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 이민아 씨의 말을 보세요. 오늘 죽는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은 실패해도, 이런 말이잖아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떠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 엊그제 금요일인데요, 어떤 한 일간지에서 이어령 선생과의 대담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어령 선생은 암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부르실 때 그냥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생애 말년을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그 기사에 담겼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담에서 이제 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딸이 어려서부터 겁이 굉장히 많았대요. 하루는 이 딸을 데리고 저기 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딸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문학하는 동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딸을 재워놓고 자기는 옆방에서 문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딸이 혼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어두운 바닷가에 가서 4살짜리 아이가 막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기는 딸에게 해준 것이 없고 딸은 그렇게 겁 많은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유학도 어려서부터 혼자 가서 혼자 미국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이런 말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3년 만에 법대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현존하는 한국 사람 중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30세가 딱 되니까 자기가 따를 사람이 없더래요. 역사적으로도 책을 봐도. 그만큼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예수를 전한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분의 지성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었겠어요? 누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들었겠어요? 딸 이민아 씨의 계속된 실패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겪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드디어 무릎을 꿇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령 선생이 이제 딸에 대해서 말하기를 딸은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기도하다가 그 모습대로 졸도하더니 그냥 그 상태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그분의 믿음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 뜻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 실패가 아버지와 땅끝의 아이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만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시간상으로 따지면 저는 해 주십시오 하고 이 빈 칸을 한 5시간 정도는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이에 예수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내 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저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제 삶이 당신의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흔히 내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혹은 제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강구였다면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죠.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오해와 질투와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알지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죠. 게다가 이 철없는 동생의 꿈 이야기가 형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와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들판에서 우리가 같이 볕단을 묶고 있었거든. 그런데 형들이 묶은 볕단이 내가 묶은 볕단에게 와서 다 절을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야.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이 배다른 못된 동생놈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여차저차해서 결국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요셉의 겉옷에 양의 피를 발랐고요. 그 양의 피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죠. 아버지, 오늘 들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짐승이 와서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인 요셉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는 왕의 꿈을 아주 기막히게 해석해서 온 세상이 기근에 시달릴 때에도 이집트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있었죠. 이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총리에게 식량을 구걸하는데 그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죠.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 그렇지 않겠어요? 동생에게 한 짓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보이시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가정의 작은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처음에는 한 사람의 뜻이 계속 꺾이고 실패하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이 꺾이고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쓰디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고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모진 고난을 그다지도 많이 겪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흔들리는 모습이 없어요. 굉장히 담대해요. 담담하게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그냥 다 살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가 요셉의 저 대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내 꿈과 내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지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뜻이 꺾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내 뜻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절규가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떤 전 삶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였잖아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평안함의 기도였습니다. 한국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들려주신 예화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옆에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어렵게 직업을 못 구하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할 일도 없고요. 거기 모여서 자기를 누군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하루는 갔더니 사일러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읽고 있나 봤더니 성경 맨 앞에 주기도문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를 너는 어떻게 이해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사일러스라는 이주 노동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같은 분 입장에서는 이 기도는
저처럼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삶이 불안한 이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힘겹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정말 기막힌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사일러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만 구하셔도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서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더 섬기고 더 남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일러스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삶이 아무리 힘에 겹고 삶 가운데 내 뜻이 자꾸자꾸 꺾어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